우리는 지난 10주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열방치유 세상 변화라는 우리 교회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출발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품고 열심을 낸다 한들 이것이 성경과 다른 길을 간다 하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만 우리의 소망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비전, 열방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이 과연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시면 안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뜻과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워가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열방치유 세상 변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속에서 어떠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모델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치유와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치유를 얻고 어떠한 변화를 얻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36절이에요. 이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돼요? 찔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찔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시에 찔리듯 찔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찔려서 관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큰 작살에 내 심장이 뚫려서 관통했다. 이것이 마음에 찔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중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중상을 입으면 피를 많이 흘리고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죠. 지금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찔렸는데 내가 이제 중상을 입은 것 같다. 치명상을 입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마음이 찔려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던 죄인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원래 죽어가던 자들이었거든요. 원래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의 빛에 비추면 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였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찔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상을 입은 자들, 심한 질병에 걸린 자들은 의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주 간절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게 되죠. 지금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바로 그 자세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과 죄를 깨달으면 그 순간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절박하게 메어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선언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은 다 헛된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모두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리고 이전에는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내 멋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길에 내가 들어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 건짐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고백한 그 회개의 공동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씻김을 받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 허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유혹을 받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항상 이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는 돌이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예요.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순종의 고백, 이것이 침례예요. 그러면 그렇게 침례 의식을 할 때 함께 지체된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저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증인되는 의식,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 그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또 그 자리에 내가 이미 받은 분들도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침례에 대한 한 가지 더 권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침례를 받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는 누구가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이제 받을 때가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 개인이 각각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서 고백하는 의식, 이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나는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은데 막 등 떠밀어 가지고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살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진정한 고백을 이루어 가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됐을 때 침례를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의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인식시켜 주세요. 여러분, 어둠이 빛이 나오면 물러가게 되죠? 빛이 나오면 그 안에 남아있던 더러운 것, 점과 흠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요 교회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죄를 인식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요, 그것이 죄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죄예요. 그러한 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시기 위해서. 전제가 용서예요, 용서. 네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가리려고 바쁘게 다니지 마세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어떠한 죄든지 다 내려놓고 고백하면 주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정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변화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까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릅니다라는 증표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적인 증표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이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함께 하세요. 성령은 단순히 있어도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계셔야 하는 존재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백하게 됐는지 아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100% 내가 전하는 대로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도 않고 들리지가 않아. 믿고 따를 수가 없어. 또는 어떤 사람은 이해는 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주시냐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전에 죄의 방식이 어떻게 돼요? 그쳐져요.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전에 미워하고, 이전에 질투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쳐져요. 왜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으니까. 내 안을 텅 비우시면 안 돼요. 죄사함을 얻었는데 텅 비워서 아무것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깨끗한 상태로 놔두시면 안 된다고요.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모십시다. 네, 성령을 모셔셔야 돼요. 성령을 모신 자만이 그 안에 말씀이 역동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질까 하다가도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난 10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라고요. 그냥 나눈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서. 예.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까지만 물어볼 줄 알았죠? 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품어야 돼요. 혹시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설교가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반복하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 안에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죄,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세상을 따르던 방식, 그것으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아세요? 그거는 너무나 좋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약되셨어요. 어떤 제약이 있었냐?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몇 년을 살다 가셨어요? 33년을 살다 가셨죠. 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셨어요. 그 이후에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팔레스틴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 거기에만 머물다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날 수 없었죠. 그런데 성령의 약속, 이 선물은 이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을 다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만나주시고 모든 세대를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39절 약속이에요.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언제 존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때나 우리를 다 넉넉하게 만나 주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에 상처가 좀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상처도 있고 좀 아픈 기억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네. 여러분은 자꾸 이전의 상처를 떠올려요. 왜 그래? 왜 사람이 까칠해? 그러면 내가 상처 때문에 그래. 마음에 한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는 다 지워졌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되세요?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혹시 이 힘듦과 고됨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두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재가 또 미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현재부터 과거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셔서 주장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요 우리의 걸음이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즐거운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치유와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성령이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가득 채우도록 그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유와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구원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죠. 그러한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궁극적인 명령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 애통함이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구원의 조건을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편에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제시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믿고 받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쉽죠? 네. 쉬워요. 너무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다 부어주시는 사랑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원을 받고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구원과 선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현대 교인들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막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즐겁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 거야? 구원이 뭐야?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줘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원은 받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증표를 갖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일본에 오니까 작년에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집사님들이 저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재료카드 꼭 갖고 다니세요. 재료카드 갖고 다니시다가 경찰들이 혹시라도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갖고 다니세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항상 갖고 다니십니까? 언제든지 꺼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죠. 구원은 이런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 시민권자야 하는 증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죠. 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 보여주니까 우리가 나약한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네. 경찰이 와서 물어요. 당신 재료카드 있어? 그러면 바로 꺼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면 어떻게 해요? 네. 잠깐 나랑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사단이 와서 너 믿어? 구원 받았어? 뭘로 알아?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사단은 고사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보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그 구원 받고 싶거든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은 무엇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인식하셨잖아요. 문제를 인식하셨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대지 일본에서 한 거예요. 네. 대지 일본에서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할 때 그때 다 설명한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잘 모르겠으면 오늘 본문 위에 베드로가 한 얘기 잘 읽어보시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네. 그것을 소유했을 때,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언제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대적이 나를 공격해올 때 왜 그래? 내가 천국 시민이야. 어디서 함부로 까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천국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증거를 보여줍시다. 네.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된 그 천국 시민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알려라라는 거예요. 알려라. 예. 복음은 복된 소식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복된 소식, 복된 소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서 선포했죠. 선포했어요. 이전에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1절 말씀이에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그 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일본 땅에는 1억 3천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를 가졌다면 그 복음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냥 일본 땅에서,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본에서라도 좀 먹고 살아, 이래서 보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 주님의 목적과 사명은 따로 있어요. 이 일본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온 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국인들이 조금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원수가 원수를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구원하기에 최적의 사람들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심지어 이렇게 나를 못 받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들까지도 구원했다면 우리는 이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미 더해 주셨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입을 벌려 전하기만 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그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로 인하여서 이 땅이 소동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이 소동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흘러가던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만 하시면 그곳마다 하나님이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셔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열방치유, 세상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